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증명서가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또한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증명서가 해외에 나갈 때는 여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의 증명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것은 뭐냐? 로마 신의 황제의 상을 이렇게 주석으로 만들어놔요. 그 주석에게 절을 하고, 매일매일 그 주석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신은 가이샤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그 고백을 듣고 거기에 검사관이 그 고백을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해야 돼요. 가이샤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이제 그 검사관이, 감독관이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러면 그 도장, 이게 여권 같은 도장이거든요. 출국증처럼. 그걸 가지고 공동체 속에 가져가서 내면, 공동체,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길드, 그 길드 조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의 시민이었던 중앙아시아나 아시아의 모든 교회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6가지 재앙을 얘기를 해줬어요. 인을 띄는 거 그때 6가지 인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인은 흰색말이었어요. 그죠? 흰색말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검정색 말, 붉은색 말, 청황색 말은 뭐냐면 이 지구 전 세계의 4분의 1이 기근으로 죽고, 내전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붉은 말은 내전, 그죠? 그 다음에 검정 말은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사망, 전염병. 이걸로 4분의 1이 다 죽는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 이제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먼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섬들이, 바다들이 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공룡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섬이 바다로 가라앉고 바다가 다시 섬이 되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까지가 6가지 재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사건이 터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장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6장에서 이런 6가지 인을 띄면서 6가지 재앙을 얘기하면서 6장 마지막 17절 띄워주세요. 6장 17절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6가지 진노가 임했으니까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을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그 누가 서리요 하고, 지금 이 누가 천사들이 애통해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 누가 이 환난 날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7장이고, 이 7장은 보통 2가지의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입맞은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7장은 지금 2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고,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봤을 때와 뒤로 봤을 때의 차이점처럼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지만 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저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로 얘기한 거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두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자의 수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찬양의 시간을 30분을 하는 이유가 이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위원으로 14만 4천 명. 나는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이 24장로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 보좌 둘레에 서서 끊임없이 찬양 부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디에는 들어가야 돼. 이 14만 4천 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에는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이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오해를 하고 해석을 오류를 해요. 그 두 가지를 오류하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숫자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특히 이거를 가리키는데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의 수이기 때문에 빨리 이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있는 힘을 다 써서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저는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의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었다 아니다? 넘었어요. 그러면 왜 종말이 안 왔어요? 그들은 분명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의 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오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도 열심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거의 2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거 가르치는 걸 교리라고 해요. 교리. 이들은 교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 이미 차지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자리에 더 열심히 있는 자가 치고 들어가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라는 거 세계사에서 다 배웠어요. 중세는 교회 문화예요. 중세 교회는 뭐에서 힘썼냐면 미술에 힘썼어요. 음악에 힘썼어요. 중세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그런 것에 힘썼어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건물을 얼마나 120년 동안 그걸 지었고 거기에 그림 그리는 거 대리석을 하는 거 얼마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빚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뭔가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생기지 않아요.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까? 그때 교부들이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죽은 자들,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 근데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낙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고 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 교리를 바꾼 게 뭐냐? 바로 너희들이 살아있는 너희들이 헌금을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남편이면 남편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 땡그랑 소리가 나는 동전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서 다시 지옥에서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교리를 바꿨어요. 그거에 반대한 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 우리 개신교, 지금 우리 교회 마틴 루터가 뭐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돈 있는 자들은 잘못을 하고 안 믿어도 나중에 후손들이 헌금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돈 없는 자들은 열심히 믿어도 헌금을 못하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떨리는 사람 많아요. 나 헌금 조금밖에 못 하는데, 나 헌금 못 하는데, 나 못 가면 어떡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헌금은 내 믿음의 척도지 결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자기를 헌신할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뉴스에 보면 뭐예요? 당원이 돼야 됩니다. 당원은 회비가 10,000원인데 이 회비를 10,000원씩 자동 이체를 월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다 그래서 나 10,000원 못 내요. 그러면은 거기서 공산당처럼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000명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44,000명이라고 하면서 5절부터 누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 대해서 나와서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류를 저는 4가지로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미 출애굽 시기부터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계수했더니 우리 민수기 공부했죠.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144,000명을 훨씬 넘어요. 그것도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고 다시 2세대를 20살 이상 또 전쟁에 나갈 사람을 숫자를 했더니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개국하고 이루는 사람, 야곱도 요셉도 아무도 해당이 안 되게요. 그렇죠. 다윗도 솔로몬도 그죠? 느헤미야도 아무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로는요. 자, 순수한 이게 역사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순수한 혈통 없어요. 자, 우리는 한민족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에요. 단군의 후손이에요. 저는 공씨예요. 공자의 77대 손. 맨날 제가 주장하는 거. 공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뻗팅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딱 중심으로 묶고 갈 게 뭐예요? 한민족이라는 사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순수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자, 그 증거로 바로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그 이방 며느리 큰아들의 다말을 범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죠? 또한 출애굽 패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기생 나앗과 유다 지파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다윗왕,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다윗왕도 우리아의 아내, 다른 헷족속이에요. 헷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혼혈족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만 여기에 해당된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해당된다는 말이 또 틀린 말이 바로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읽었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이름을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니시레유, 이슈, 가슈, 니은 디귿 춤추면서 요셉과 베냐민이 가시오 그랬어요. 이거. 자, 루벤, 리시레,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슈, 이사갈, 스불론, 가슈, 갓,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니은디귿,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여러분은 조금만 생각나지만 다 생각나요. 저는 이 12지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지만 빠진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된 지파도 있고 빠진 지파도 있다는 거예요. 빠진 지파는 뭐냐? 단 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냐 하면 바로 6절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누구 지파예요?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중에 작은 아들이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들어갔으면 누구도 들어가야 돼요. 큰 아들도 들어가, 에브라임. 근데 저기 뒤에 보세요. 8절에 요셉 지파도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므낫세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빠진 사람이 뭐예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단지파를 빼려면 에브라임을 넣든지, 에브라임을 요셉 지파를 빼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든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를 해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서 면류관 받을 때 제외된 지파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말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았어요? 이방인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섬기다가 다 칼에 죽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뭐가 이유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파라고 얘기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살짝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구분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와 이제 바울이 쓴 13편의 바울서신이 나오고 또한 공동으로 읽어야 될 공동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건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걸 계시록이라고 해요. 자, 앞날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적그리스도,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죽음 이것을 뭘로 표현했었어요? 말로 표현했죠. 그래서 흰색 말, 붉은색 말, 검정색 말, 청황색 말로 표현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로 나타난 것이라 비유로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냈냐면 사자랑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계시예요.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4만 4천 명도 뭐라는 거예요? 비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각 나라마다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숫자를 제일 싫어해요? 4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1층, 2층, 3층 F. F가 뭐예요? 4. 영어 4 대신 그냥 F라고 써놓은 거. 4 쓰기가 싫어서. 우리나라는 이게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죽어도 싫어요. 자, 우리 옆 나라 중국 어떤 글자를 제일 줄까요? 숫자. 아니에요. 8. 8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의 발음이 이 8이 바라고 시작해요. 8이 바예요. 바. 근데 이게 돈을 벌다는 말이 뭐냐면 중국어로 발이에요. 발. 발 좀 봐. 이게 돈 좀 벌어봐. 이 소리예요. 발. 근데 이 발이 바랑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게 꿈이야. 내 평생 소원은 늘 부자 되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8자라는 숫자를 집집마다 써붙여요. 그 빨간 글씨로 복 써붙이는 것처럼 이 8자를 써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3이에요. 3. 3은 완전함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니까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나타나도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셋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이란 숫자로 완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이란 숫자가 완전이면 4란 숫자는 그럼 뭘까? 예를 들면 불완전한 거겠죠. 그러면 그 4가 피조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네 천사가 나왔죠. 네 생물 나왔죠. 이게 다 땅, 여기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네 말, 네 천사, 이런 모든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을 나타내는 단어다.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이라는 숫자로 가지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 7심판, 7바구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가지만이 아니고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구나. 3은 완전수고 7도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자,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제 여기 우리 정진영 주사님 수학 박사잖아요.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숫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2, 하나는 10, 하나는 3. 자, 12는 12 곱하기 12는 144. 이 정도는 기본으로 9구단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9단까지 외웠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19단까지 외워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자, 12, 12가 나타나고요. 12, 12 곱하기 1000이 나타나요. 이게 14만 4천 명을 풀이하는 방정식 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12라는 것은 뭐냐? 구약의 성도의 수예요. 앞에 12는. 뒤에 12는 신약의 성도의 수예요. 그러면 목사님 1000이라는 수는 뭐예요? 아까 1000을 다시 방정식으로 풀면 지원이 1000을 방정식으로 풀면 뭐라고 풀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10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건 나도 알아. 10의 세제곱이에요. 10의 세제곱이라는 건 10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3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세제곱이 아까?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게 완전하다는 수예요. 그러면 10의 3번 1000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다시 설명합니다.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구약의 12명은 12지파, 신약의 12명은 제자들, 직제자들.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은 완전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비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왜 굳이 14만 4천 명이에요?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왜 굳이? 그죠? 다른 수가 많은데 왜 성경은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았다고 할까요? 바로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뇌라는 건 다 가르쳐드렸죠. 그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6가지, 이 일 후에라는 건 6가지 재앙 후에, 이 6가지 재앙 후에 이제 네 천사가 나타나서 땅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 귀퉁이에서 선 것을 보더니 땅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그러면 왜 바람을 붙잡고 있을까요? 바로 바람을 붙잡은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앞에 나온 네 천사는 바람을 가지고 땅을 괴롭힐 천사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온 천사는 하나님의 인침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권세를 가지고 올라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3절 띄워주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머지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12 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그럼 뭐예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머리에 이마에 14만 4천 명을 인치기까지 대환란, 바람을 잠시 어떻게 하겠다?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인친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할 때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그건 내 것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보면 이 뒤에 여기는 무슨 도서관 용입니다 하고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도서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대환란에 너희를 보호해 주려고. 이때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 시기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땅과 바다가 뒤섞여서 막 해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우리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스톱 시켜서 우리 인친 사람들 14만 4천 명에 사인을 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 명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구약의 12지파와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또 많은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누구를 말하니 바로 우리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해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너희가 대환란 날에 내가 너희를 인침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환란은 분명히 세상 종말에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고통의 때가 기쁨의 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보심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창립 때 받은 말씀도 돌보신다는 약속이에요. 저렇게 왼쪽에 나와 있지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라. 저 약속 자체도 바로 인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은 인침을 2번 받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 나를 믿는 성도에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고 또 포도원지기라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때때로 물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원래부터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복을 버리고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우리가 바로 복을 찾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 인침 받은 거 아무리 가도, 나 바코드 아무리 찍어봐도 내 물건입니까? 이게 없는데요.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매주일 매시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해서 내가 인침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할까?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침받은 숫자에 포함된다는 확인 이것이 예배로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